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 모든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것과 희망인 것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제가 갖다 먹을게요. 이게 또 이따가 없으면 또 뭐 이렇게 서운하고 이래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남으셨습니다. 오해 남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돈이 많아요. 5만 원짜리. 진짜 많죠? 막 감동되면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또 혹시 심심하신 분 남으시면은 양갈비를 갖다 놓은 게 있거든요. 구워야 되는데 같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 먹고 또 쉬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어디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었을까요? 거기가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있으면 성벽을 지나 이쪽 감난산 쪽 정상 부분 밑에 이쪽에 있는 데인데 그 베단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쓰여진 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그 동네 자체가 이름이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단이라는 말이 베트와 아니아의 합성어인데 이게 케퍼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에세네파가 나병한 자들과 부정한다고 여겨졌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루살렘 밖의 구빈원 구제를 위해서 지어진 동네가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참 아픈 동네입니다.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 주류의 세력이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 이렇게 세 부류의 유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세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 관련돼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기울어져서 그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요 사두개인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오직 말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직 말씀을 우선해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원칙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요 둘 다 한 대씩 때렸어요. 너는 해치라 무덤들 이놈들 이번 살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뒤로는 딴짓거리를 하는 놈들 하고 바리새인들을 막 때려 팼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독사의 소굴 아니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들이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을 이렇게 환전하고 이런 걸로 이익을 챙기죠. 그 성전이 왜 도둑의 소굴이 강도의 소굴이 됐느냐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그걸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돈 주고 양을 사는 거예요. 그죠? 신앙은 편하려면 안 돼요. 오늘 교회 올 때 성경 가져오신 분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볼게요. 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성경 들고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성경 안 갖고 교회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들고 오시잖아요. 최근에 성경 바꾸셨죠. 무거워서. 제가 이순자 권사님 올라오는데 성경을 지고 올라오는데 한 짐이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받쳐들어. 어이구, 무게가 20kg는 돼 보여. 그래 키가 더 안 크셔요 이순자 권사님은. 근데 성경을 안 들고 델레텔레 들고 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다고 잘못하겠어. 그 양 돈 주고 사나 뭐 끌고 오나. 근데 이게 뭐죠? 편리함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편리한 걸 찾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좋고.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돈을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근데 그 당시 로마 화폐를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교포입니다. 교포. 여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그 가서 절기에 가가지고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그럼 방문할 때 일본 돈 가져오는 사람, 달러 가져온 사람, 중국 돈 가져온 사람, 돈 가져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환율이라는 게 까딱까딱한 덤탱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져온 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환율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잘 모르니까 그게 뭐 소식이 이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거기서 이익을 막 바꿔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뭐냐면 큰 사업이야 사업. 이게 사업이 돼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거를 주로 하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천지에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SN에 파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사회 근처에서 무슨 이렇게 이렇게 목욕탕도 보이고 공동 식탁 자리도 보이고 하면서 사회 사본을 필사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분명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SNF파의 사람들의 활동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이 SNF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게 없었다. 책망한 게 없었다는 이야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닮은 게 있어. SNF파 사람들도 입교식을 어떻게 하냐면 세례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가 그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만찬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많은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만약 박사라면 이 부분을 좀 연구해서 논문을 쓸 것 같아요. 베다니라고는 이곳이 이 SNF파 사람들이 구빈원 즉 어려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그 성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성 안에 머물 수 없어가지고 성 밖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그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동네를 만드는 데가 베다니다 이런 이야기. 근데 그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거고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그죠? 나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향료컵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3절에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동네에서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룟유다가 적절하게 그 시점에 적절한 이야기를 하겠죠. 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뭐겠어요? 그걸 돕지, 그걸 거다가 붓냐 하는 것이겠잖아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동네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4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되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하고 그렇게. 근데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요도 굴이 있고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귀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오셨다가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가던 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가셨겠죠. 제자들과 함께.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뭐 졸리는 분은 자도 돼요. 자라 크면 안 자잖아요, 그죠? 자, 옆 사람은 이렇게 안마하면서 사랑해요. 쓰담쓰담 사랑해요. 쓰담쓰담. 예, 안마를 안 해서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신대. 어느 집으로 모셔서 오늘 섬기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집에 가려고요. 예수님은 되고 나는 안 돼요. 그럼 보통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집이 누추한데, 우리 집 오기에는 내가 뭐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죠. 선뜻 오시라고. 물론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겠지만 오시겠지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 오늘 유하겠다는 것을 또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그 시대에 있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너의 집에서 너가 있는 그 삶의 그곳에서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싶어. 그죠? 나병을 고쳐주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옥합을 깨들어 거기서 볼 때 뭐라 그럽니까? 냅둬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쓰신 곳은 사실은 갈릴리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가장 작은 고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길 나냐 하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의 몸을 누이고 쉼을 얻은 것도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동네에 그 몸을 누이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그러기에 부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바로 그 베다니에서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응집하시고 준비하시고 장례를 준비하고 예루살렘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배단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나를 내놓는, 아마 이 인광교회가 버들미 교회로 출발할 때도 누군가는 집을 내놓았겠죠. 뭐 대단한 집이겠습니까? 어쩌면 백난치 한 곳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출발된 교회가 이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네요. 이런 교회는 그 헌신, 주님을 모시겠다고는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계속되어져 가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배단을 쓰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교회도 분명히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배단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고단한, 여러분 예수님이 고단하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게 철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교회가 이 부분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아, 사역에 있어서 저 부분이 참 가려운 부분이겠구나 하고 그 길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에 내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리가 되어 내 등을 밟고 가세요라고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곳, 그런 의미가 이 배단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고 나귀를 구하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집 한 칸 못 구하겠습니까? 관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그 많은 집 중에 하나를 못 구하겠어요? 저는 주님의 의도한 바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시몬의 집이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든지 마리아의 집이든지 성사학자들은 이 배단에서 있었던 이 집들을 정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배단위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한 집이 그곳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주님이 가시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말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으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적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부지중에 주님을 섬기고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잘 왔다, 너무 충성했구나,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구나라고 듣는 사람이 있겠죠. 언제요 주님? 제가 주님 오신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뵙고 싶었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겠는데, 아니야,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책만 듣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똑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왜 배단위입니까? 가난한 동네에 그렇게 폼 구기고 거기서 가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그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여러분 고난을 자처해서 한번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신겨지는 낮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면요, 골고다의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신겨지는 것처럼 누군가의 곤란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난참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은혜를 한 번쯤은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다니의 주님이 머무시는 것처럼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201번 찬양할까요?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교만한 곳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임한 적이 없어요. 베다니, 갈릴리, 베들레헴, 나사렛 다 촌동네입니다. 그곳에는 겸손한 자들이 있었어요. 약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해볼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가장 크게 임하셨어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몸을 누이지 않으셔요. 교만한 도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베다니에 머무르셨죠.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요,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십니다. 사명이라는 곡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을 기도하는데, 주님 내 마음에 오늘 베다니가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힘들고 고단한 십자가의 길에 제가 거처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힘들고 고단한 교회에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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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우도 굴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에게 머물릴 수 있는 거처가 되어준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 남행한 자들이 있는 그곳, 주님은 그곳에 남행을 고치시고 시몬의 집에 유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예루살렘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한 여기 믿음의 한 여인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핑계처럼 핑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온 헌신을 다하여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사명으로 그 언덕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시간은 다 채우거든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곡 준비됐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거 아니에요? 주님 홀로 이거네요. 저는 모르니까 잘 부르세요. 주님 홀로 가신 거길 나도 따라가리라. 뒤에 불 좀 꺼주세요. 기도 좀 하게. 갑시다. 반주가 준비 안 됐네요. 강하게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막 부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흥을 따라 한번 가보십시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요거예요.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게 하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해서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신 그 길에 동참하렵니까? 주님의 가신 그 길에 한 발짝이라도 고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갈 때 주님이 힘겨워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서 자꾸 쓰러지고 무릎이 깨질 때 억지로 로마 병사가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다 기독교의 유력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면 기쁨으로 기꺼이 더 큰 사명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칭함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명의 등을 돌리고 주님의 가신 그 길에 우리가 걸음을 뺀다면 글쎄요, 우리가 무엇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사명자는 사명에 서 있을 때 가장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주여,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붙잡게 하소서. 내 사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다 끝이라도 험한 산이라도
물로 셀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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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맡긴 사명, 주님이 부탁한 사명, 누가 갈까라고 단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그곳에 서야 한다고 주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니, 신겨진 자가 되게 하시고, 범에도 그 언덕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도 그 언덕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신겨져 주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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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제는 주님의 눈에 눈물을 닦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눈에 눈물을 우리의 삶으로 닦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게 하여 주소서, 듣게 하여 주소서. 주여, 십자가에 굳어진 이제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게 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고. 한순간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손을 꼭 잡으며 어깨를 토닥이며 강한 팔로 품에 안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했던 그 사명의 길 놓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온전히 그 언덕에 올라서 이기게 하소서. 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행적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특별 새벽 기도로 말씀으로 사많은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부활의 새벽을 맞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셔서 헤아리시고 또 살피시며 버리지 않으며 이끄시며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 질 때에도 싸움은 지지만 전쟁은 이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애린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그 깃발을 들고 나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